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주의 진리가 필요한 자들이고 주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필요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땅의 삶을 바르고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없고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어두움들 보게 하시고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 떠나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주님 손 붙잡고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할 때 하나님,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3주 동안 우리가 한여름밤의 기도회로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자를 가리켜서 그를 보내신 이가 바라볼 때 추수할 때 얼음냉수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충성된 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나누게 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은 얼음냉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모두는 얼음냉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질문의 밤 합니다. 30명 선착순으로 우리 비전센터 예배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날 바로 30명 찰 거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굉장히 민망한데 아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팀에서 질문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링크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질문이라도, 오기 싫으신 분은 무조건 질문이라도 좀 해놓으시면은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이런저런 대화도 나눠보고 또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코비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드림이래 자꾸, 비전센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일 성경학교 앞두고 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주 거의 이제 여름 사역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한여름밤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섬기시는 탁병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탁병진 목사님은 제가 동역하면서 느낀 인상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마음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역하면서 모두가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 사역에 뭐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선뜻 손을 내밀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 목사님은 항상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분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또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분이구나,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분당오르교에서 분리 개척된 29교회 중에 하나인 함께 꿈꾸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이 용인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김의 교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탁병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기교회 교회를 이렇게 오늘 오면서요 참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오고 싶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29개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좋은 장소를 이렇게 얻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와보니까요, 야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쾌적하고 또 은혜로운 또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실 줄 정말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또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풍성한 정말 말씀의 은혜, 또 찬양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병희 목사님이 저를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유병희 목사님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몇 가지 좀 제 마음 가운데 특별한 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제가 나이가 많은데 유병희 목사님 보면요 뭐 말씀이면 말씀, 뭐 목회면 목회, 뭐 유머면 유머, 뭐 하나 정말 배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곁에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고 또 보면서 많은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또 삶을 이루어가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제목이 있었어요. 그 부제목 타이틀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쓰레기집에서 산다라는 편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요즘 한국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중에요 자기 집이 쓰레기집이 된 채 그 안에 사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전에도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를 보니까 일부 나이가 많으신 그 어르신들이요 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집에다가 가져다가 막 주워와서 막 쌓아놓아서 집이 이렇게 쓰레기집이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청년들도 혹시 그런 부류가 아닌가, 그런 어르신들과 같은
어떤 저장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이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내용은 전혀 뜻밖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 중에 이 쓰레기집에 사는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집안이요, 많이 어지러진 집 정도가 아니라 현관문 입구부터 사람 키보다 높은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 산이 거대하게 펼쳐진 집에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밖에서 뭐 잡다한 것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 쌓아놓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정말 생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차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밖에 가져다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집에 쌓아놓는 거예요. 집안이 모두 쓰레기로 가득 차서 화장실 가기도 어려울 만큼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악취나는 음식물, 이것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오직 잠자는 자리, 거기만, 그 공간만 이렇게 쓰레기로 덮여있지 않고 거기만 깨끗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진을 좀 캡처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죠? 네, 이게 집입니다. 네. 근데 이런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우리나라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지가 멀쩡한 청년이 왜 이렇게 집을 치우지도 않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집을 방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 청년들의 대부분이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걸린 청년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실패와 상처, 사회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상처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까 심리적인 고립감과 이 실패와 상처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이게 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밖에 버릴 힘이 하나 없이 에너지가 방전된 채 그렇게 집에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이런 영향 때문에 집에서요, 그 쓰레기 봉지 하나를 들고 밖에 나가 버릴 에너지조차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쓰레기를 치워야지 하면서 그냥 치우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다가 그렇게 버리려 했던 그 쓰레기들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그렇게 쓰레기 산이 되어서 이제는 치우고 싶어도 내 힘으로 치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손을 댈 수 없이 커져서 그냥 포기한 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쓰레기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실태를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은요, 우리 그 7, 80년대를 지내온 부모 세대가 경험한 시대보다도 이렇게 환경이 좋고 얼마나 편리해지고 이렇게 부유한 삶이 이루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것도 못 버티나?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나약한가? 아마 우리 기성세대는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의 기성세대 역시 그 과거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실패와 좌절과 낙심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힘들어도 그 내가 힘들어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힘들어할 사람들이 곁에 주위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족도 친척도 많고 형제들도 많고 이웃과의 결속력도 높아서 그 힘든 시간을 동일하게 겪지만 다 같이 힘든 거예요.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서로 위로하고 다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극복해 가면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의 이 사회는요, 핵가족화되고 또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형제들도 거의 없고 1인 가정, 혼밥이 주가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있는 사람들마저 주로 카톡이나 SNS로 연락하는 그 비대면의 시대가 되어다 보니까 크고 작던 모든 그 힘든 일들, 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고 또 혼자 아파하고 혼자 상처받고 또 혼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결국 점점 고립된 삶을 살다가 아까 보았던 그 사진처럼 자기 주거 공간마저 치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까지 처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고 나서요, 이러한 고립된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23년도 12월에 공개한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이 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했는데 우리나라에요, 고립, 은둔 청년이 무려 54만 명에 추산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고립, 은둔 청년이요, 무려 54만 명. 여러분 54만 명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의 군인,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쓰레기집에 사는 지경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적 활동이나 지지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냥 집에만 갇혀서 그 방을 떠나지 않는 청년들이요, 이처럼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취업의 실패, 진로의 실패, 또는 가정 문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한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혼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 고립 은둔 청년들 중에서 약 57.6%는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중에 53%는 신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홀로 외롭게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처럼 고립 또한 은둔 청년들이요, 이 생활이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무려 80.8%가 현재 나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나도 탈고립, 탈운둔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나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청년들의 진심은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김의 교회에 참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사김의 교회의 특징이요, 청년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참 가서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가장 황금 연휴 이제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이 청년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한 번씩 나와 줄만도 한데 지금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요, 홀로 외롭게 싸우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로 모이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고립 은둔 청년이요,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은둔 고립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기드온이었어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밀은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고,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담그는 곳이에요. 밀과 포도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포도주 틀은요, 기본적으로 큰 구덩이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숨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깊었다고 합니다. 즉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것은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랬고 그는 숨어서 지냈고 아주 거기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이라는 이 청년이 매우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타작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하바트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일반적으로 곡식을 타작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과일이나 알갱이를, 막대기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내는 그런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밀을 타작하는 것도 소심하게 타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에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7년간 고통을 당해왔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약탈과 강탈로 그들을 괴롭혔냐면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먹을 양식뿐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그들이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뭐 같죠?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 같았다라는 거예요. 대규모의 미디안 사람들이 장기적인 약탈을 일삼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작정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드온은요,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마치 운둔 고립 청년처럼, 야, 세상 밖은 너무나 위험하구나. 숨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그냥 내 몸 하나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는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조용히 내가 먹을 이 밀을 떨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드온에게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기드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큰 용사요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기드온에게서 어떤 용사의 어떤 무슨 믿음직함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기드온에게서 어떤 담대한 배짱이나 어떤 도전적인 그런 에너지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요, 다른 누구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저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혼자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기드온의 답변을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용사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은요, 사실은요,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원래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하거나 연약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이 므낫세 지파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얼마나 그의 자존감이 밑바닥을 내리쳤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 표현이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원의 멘탈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저 밑바닥 지하까지 떨어져 버린 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같은 절 12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그의 모습 속에서도 조금도 큰 용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큰 용사라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것이 유일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큰 용사로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로 인하여서 큰 용사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것이 이 고립과 은둔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영적 능력의 비결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또한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고 처음 전도사로 교회에 출근했을 때가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요, 내가 전도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갓 신학교 1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회 갈 때마다 드는 마음이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었는지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거예요. 권사님이 혹은 또 집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요, 지금 나를 부르는 건가? 내가 대답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이 성도님들 앞에서 첫 설교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렸는지, 제가요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 무릎과 무릎이 제발 부딪히지 않기를 너무나 떨려가지고 그랬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보면요, 주위의 전도사님들을 보면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다들, 제가 보기에는 다들 사역도 너무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요 얼마나 열등감에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학부 때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퀴즈로 내고 싶지만 시간상 낼 수도 없고 아마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제가 항상 그림책만 봤거든요. 근데 신대원에 가니까 읽는 책들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책을 펼쳐봐도 그림이 하나 없어요. 근데 보통 책 표지에라도 그림이 있잖아요. 표지에도 그림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내용이 딱딱하고 글씨를 얼마나 작고, 그냥 제가 이런 식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분명히 교수님이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신학적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전도사님들 다들 잘 이해를 하는데 저는 외국어를 듣는 기분인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공부는 너무 어렵고 책에는 그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 채플이 있는데, 채플이 끝나면요 다들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저는 남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울다 지쳐서 이제 식사하러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몇몇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예체능 출신들이에요. 저랑 처지가 비슷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요, 우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된 것은 여러분의 잘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이 교수님의 말씀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나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때부터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잘해보리라 막 다짐하면서 막 힘주고 경직되었던 제 몸과 마음에 점점 불필요한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공부도 사역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열등감도 사라지고 사역의 기쁨도 알게 되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은혜의 재미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분당으로 교회에서 이제 분립개척을 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이 단임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마음에 큰 기대도 있었지만요, 사실은요, 저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많았어요. 이 목회의 길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분립해서 그분들이 내 설교를 들어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 마음에 부담과 걱정이 많았던 저에게 주님은 이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이요, 참으로 힘겹고 만만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은둔 고립 청년들과 같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이 이런 고립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로 불화가 끊이지 않고, 또 직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거할 때가 많아요. 사업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태위태하고, 또 은퇴를 앞두며 앞으로 어떻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에 저희 교회는 수요예배가 있는데 수요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요, 우리 사역자들을 격려해 주고 싶어가지고 쿠키를 챙겨 오신 거예요. 근데 쿠키에다가요, 보통 주시면 그냥 이게 뭐 사역자가 몇 명이면 몇 개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그분은요, 거기다가 각각 이름을 딱 써가지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받아들고 감사를 전하고는 사무실 책상에 딱 앉았는데, 그분이 주신 이 쿠키를 제가 바라보는데요,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께서는요,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빵집 가게가 잘 돼서 넉넉해서 이 쿠키를 가져온 게 아니라, 가게가 잘 안 되고 어려워서 결국 가게를 정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마지막 정리하는 그 며칠을 남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쿠키를 우리 사역자들이 먹으면서
격려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집사님이요 마음 다해 정성껏 그 쿠키를 구워서 포장해서 이제 이 가게 문을 닫으면 이 쿠키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가게를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애써왔고 정말 수고해 왔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쿠키를 보면서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지금 가게를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 기도원처럼 가장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들고 큰 용사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또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홀로 외롭게 고립된 마음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고립을 느끼는 이 외로운 이 크리스찬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뭐 교회도 나오고 또 교회 안에서 다락방 생활도 하고 또 부서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있는 자료를 제가 우연히 찾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도의 무려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전혀 이 조사를 보면서 이 시대의 기도원과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했지만 어쨌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절반은요 그들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쉽게 외로움에 빠져드는 그런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과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외로운 나의 인생이라 느껴질 때에 또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이 고립감을 느끼는 그곳에 누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를 고립되게 합니다. 누구도 내 문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이 외로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어떤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그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을 만한 그 한 사람조차도 그도 외로움으로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확실한 도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이 마치 포도주 틀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장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그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엇하라고요? 안심하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기드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나의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외로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조차 두려워했던 그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묶여있던 영혼을 자유케 하신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받은 기드온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렇게 포도주 틀 안에서 두려워했던 이 은둔 청년 기드온이요, 지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안심하라, 그 말씀 앞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포도주 틀 안에서의 두려움의 틀을 깨고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인생에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24절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드디어 기드온의 인생의 평강을 만난 거예요.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이 거치고 그의 마음에 임한 그 평강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드디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우리 시대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에 54만 명이나 되는 그 은둔과 고립으로 묶여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해서요, 특별히 이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이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때로는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과 우울한 마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가 고백하는 그 한마디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 머무르면서도 모든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힌 채 그냥 나같이 작고 초라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었던 그랬던 그의 인생이요,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샬롬은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지만 여러분, 이 샬롬의 뜻 안에는요, 단순한 평강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평강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안심하라.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아갔더니 이 회복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시는 큰 용사로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그의 형편과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무엇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것,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상황이 좀 바뀌면, 내 형편이 좀 바뀌면 그 평강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늘 탓하지 않습니까? 환경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자녀 탓,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냥 그 포도주 틀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 반대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 샬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윗의 시 23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사울 왕으로부터, 그리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수없이 도망다니고 또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요,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의 평강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놀라운 평강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읽었던 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미디안의 침략과 노략질과 강탈 속에서 두려움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니까 담대하게 그 문 밖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 샬롬이라고 노래하며 그 평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117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기드온이 고백한 여호와 샬롬이요, 성경에 등장한 가장 첫 번째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샬롬 안에서 기드온은요, 이 운둔 고립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진정한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이 이 포도주 틀 안에 갇혀 비겁하고 소심한 마음과 두려움과 우울감 속에서 외로웠던 그의 인생이, 이것이 바뀐 그 반전의 비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듣고 믿었던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립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와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가 그 포도주 틀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채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 포도주 틀의 기드온처럼 안타깝게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배우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또한 주님이 쓰시는 용사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 여호와 샬롬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말씀에 보면,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는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기도원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그에게서 어떤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런 자격조차 없었던 그 포도주 틀 안에 갇혀 있었던 한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외롭고 고립된 것 같은 나의 삶, 누구에게도 나의 이 고민과 아픔을 나누기 어려운 이 혼자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치 포도주 틀 안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로 주 앞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포도틀에서 나왔던 역사, 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 샬롬이 외쳐지는 그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나타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기드온의 인생에 그렇게 묶여 있었고 갇혀 있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고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그 포도주 틀을 깨고 나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또 주님 앞에 정말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자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역사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립된 인생처럼 느껴지는 너무나도 막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여호와의 샬롬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가며 하나님 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요 이 은둔 또한 고립 청년과 같은 그런 상심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 혹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참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부모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세대, 그 아픔의 눈물, 이 상심한 마음과 상처된 그 마음들, 주님 내 힘으로는 그들을 위로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주님 우리 가정을 이 시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샬롬을 부르며 우리 온 가정이 주 안에서 다시 평강의 가정으로, 회복의 가정으로, 치유의 가정으로 큰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상처로 살아갔던,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떤 위로의 말이나 치유의 말이나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픔의 문제가 있었고 상처된 마음이 있었던 귀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치유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일어설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균열과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돌아올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